안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 인사를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받고 받아도 모자람이 없고 풍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사모해서 많이 받아 누려야 하고, 은혜를 받는 것만큼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얼마큼 될까요? 해운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지요. 모래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해운대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 된다 하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모래 한 박스쯤 될까요? 모래 한 트럭쯤 될까요? 아니면 모래 한 줌만큼 될까요? 아니면 모래 한 알갱이만큼 될까요? 제가 깨닫기는 모래 한 날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전능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제사였습니다. 제사. 영어로 쓰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S자로 출발되는 것 12가지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제사입니다. 제사도 역시 sacrifice지요. sacrifice.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사였다. 혹시 여러분 십자가가 제사다 하는 말을 좀 들어봤습니까? 십자가는 제사일까요?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제사.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단번 제사입니다.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사는 단번 제사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고 단번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는 또 영원한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제사. 그래서 주님의 제사는 단번 제사요,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둘 다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여기도 보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다 속죄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를 완성한 제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제사.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죄인이 있어야 돼요. 죄인. 둘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성전에 와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제사의 필요 요소가 뭐예요? 네 가지. 죄인, 제물, 성전, 제사장. 그렇게 돼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또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 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 말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됩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됐다는 것이죠.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정확히 말하면 죄값인 저주 형벌이 예수님께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죄 없으신 죄인이 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물이 되십니다. 제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이죠. 제물. 또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 성전이란 어떤 곳이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이나 또는 모세가 있을 때 광야에서 성막 같은 것에 보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계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는 성령께서도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성령께서도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성부 아버지께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죠. 여기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우리가 5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6절에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예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나와 있죠. 4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가져가신 죄인이 되셨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제사. 네, 어떤 교단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데서는 그 성찬식을 할 때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우리 개신교는 상징설이죠. 상징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데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힌트를 드리죠. 힌트가 뭡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이쪽에 힌트. 단번 제사라는 거죠. 단번 제사.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라는 것이죠. 단번 제사, 영원한 제사. 그래서 화채술을 주장한다고 하면 성찬할 때마다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부족합니까?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맙지요. 제사. 주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제사였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항상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둘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분의 희생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사. 우리가 구약에 몇 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지요. 번제, 소제, 또 무슨 제사가 있지요? 화목제, 또 무슨 제가 있지요? 속죄제, 또 속건제 이렇게 있어요. 이 5가지 제사를 완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제사를 그건 반복되는 제사예요. 단번 제사가 아니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이 제사는 단번 제사고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제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사의 삶.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사의 삶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주님의 제단에 우리 몸을 올려놓고 주님의 귀한 뜻과 명령과 교훈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그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목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된 삶으로 살게 되면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위대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역시 그분의 삶도 제물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게 사형수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주께서 임하실 때에 내게 멸관을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물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영감의 진리의 말씀이 많지만 사도 바울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제물된 삶의 선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물된 삶이에요. 그리고 내게 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명하시는 그 말씀과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내 나머지 생애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명하시는 뜻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는 영감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였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번제의 완성이요 소제의 완성이요 화목제의 완성이요 속죄제의 완성이요 속건제의 완성이다. 구약의 제사를 주님은 단번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제사였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6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너무 길게 생각되면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것만 암기해도 괜찮아요. 또 여기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세상 끝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번 제사,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였었다. 기억하시고 나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본받아서 제물된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구원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외에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이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동안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